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1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4쪽 25절에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은 이제 옷을 입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옷을 입는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말은 이제 세례받는 거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100% 정결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100%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지만 그 악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힘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힘, 또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그것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에는 육신은 이제 흙으로 지으심을 받고 생기를 넣어서 생령이 됐죠.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가면서 사람이 육체가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고, 성령 받은 사람, 또 말씀으로 중생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러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한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바울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의 예를 네 가지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데, 우리가 지체인데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면서 하나가 돼요. 우리 몸에, 여러분, 우리 몸에 다르다라고 느끼는 것을 공격하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이 뭐냐면 루푸스 병이에요. 심장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장마비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그 루푸스 병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서지방에도 젊은 목사인데 루푸스 병 환자예요. 근데 개척을 했어, 교회를. 근데 이제 성지순례 갈 때 가고 싶었나 봐요.
근데 전에 해외 여행 갔다가 연세 드신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와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고, 비용뿐만이 아니라 이게 여행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시려고 그래서 임원들이 찾아갔어요. 음료수 하나 사갖고 찾아가서 안 가시는 게 좋겠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루푸스가 있는 그 후배 젊은 목사가 그렇게 가고 싶은가 봐. 근데 이게 루푸스 병이라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주님의 몸의 지체인데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공격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인데 모양은 달라도 주님의 몸의 지체예요. 공격하면 안 돼.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 이제 십자군 전도대 끝나고 이제 작은 교회 이제 교회 이제 담임 전도사로 갔는데 우리 후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권사님 두 분이 계신데 예배만 끝나면 싸운대. 야,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병입니다. 공격하는 거 병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 말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건데, 흔히 우리가 변명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말을 보태어서 하게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우리 친구 목사 형제들이 사형제인가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상하게 싸운다는 거야. 그래서 형제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부인들 말 듣고 부인들이 말이 달라.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는 말을 못하게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막 해서 싸우는 거예요. 형제간에.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이유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의 한 부분된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맨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을,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시원하다고 하면 이 두뇌 머리에서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면요 큰일 나는 거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그 당뇨병 환자들이 감각이 없어진, 살이 타 들어가는데도 몰라요. 냄새를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울은 거짓말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는 참된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는데, 여러분, 코로나로 드러난 거짓 예배 숫자를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를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 숫자 1000만이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코로나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 새벽에 그랬죠. 새벽인가? 무늬만 교인인 사람이 70%다. 그러면 1000만 성도를 자랑했지만 그 중에 700만은 무늬만 교인이고 300만이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120명이 점심을 먹는다고 이제 그랬거든요. 제가 어느 큰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여기는 점심을 몇 명 먹습니까? 그랬더니 1200명이 먹는데 우리 교회는 120명이 먹습니다.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120명의 30%가 40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42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드리는 숫자가 40명에서 45명 사이에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숫자를 거짓말하는 건 뭐냐면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한다고 그러니까는 경쟁적으로 숫자를 뻥튀긴 거예요. 100만 성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실제로 예배드리는 숫자는 10,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당에 100만 명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배드리는 숫자가 우리 저기 오산의 기도원에 거기가 10,000명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저 세계로 교회 소년보 목사님 교회가 고신 측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5,000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5,000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 그러니까 꽉 차야지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1,000만 성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무늬만 교인인 사람이 70%. 그래서 우리 거짓말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는 것 자체는 화를 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화를 낼 수는 있는데 분노에도 여러분 의로운 의분이 있고, 그렇죠? 악을 보고 분노할 수 있는 의로운 의분이 있습니다. 화가 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범죄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이게 범죄 드라마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소재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근데 조금 아까도 그 어떤 것 프로그램을 하나 봤더니 8살 먹은 여자아이가 없어졌어요. 근데 아이가 없어졌을 때 보통 이제 골든타임이 72시간인데 마을 전체가 막 촛불 기도회 하고 나라 전체가 막 그 아이를 찾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쪽지를 제보했는데 그 아이가 어느 호수와 어느 호수 사이에 가방에서 버려진 것을 목격했다. 쪽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아니 애가 없어졌다는데 그 엄마가 너무 당황하지 않고 굉장히 침착했다. 이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것이 결국 나중에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가방 안에서 아이가 이제 그 발견돼서 이제 부검을 하는데 그 전화했던 여자가 용의자로 이제 그 쪽지를 준 여자가 그 용의자고, 근데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내용이 뭐냐면 그 여자가 주일학교 교사야. 그 할아버지가 그 교회 목사야. 그런데 이제 부검을 할 때에 그러면 그 할아버지 목사가 아이를 어떻게 했나 했는데 부검은 그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주일학교 교사가 정신과 약을 먹는 게 그 성분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그 아이의 혈흔이 나오고,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그 차가 그 아이가 죽기 전에 행방불명 되기 전에 차가 이동하는 게 찍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범인을 잡았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섭다. 이 조현병 환자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병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것을요, 용서하지 않고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미워하고 품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 귀신이 들어갈 때에 누구를 계속 미워할 때 귀신이 들어가고, 상처가 있을 때, 어떤 이제 머리에 상처가 있거나 이럴 때에 귀신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 때 귀신이 들어가고,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은 죄를 지을 때까지 그 분을 품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그 조심해야 될 것은 마음에 무엇을 품는 것을 조심해야 돼. 마음에 품는 것이 어떻게 해요? 입으로 나옵니다. 입으로 나온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품는 것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빨리 분을 풀어버리라. 이 싸움이나 불화에 대해 화해하는 일을 미루면 미룰수록 점점 화해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화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어떤 권사님이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하면서 교만하면서 입술로 범죄하게 되고, 마음으로 먼저 이제 범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술로 범죄하게 되고, 행동으로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뭐라 그랬죠? 예? 유대인들이 말을 배우면은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아브라카타브라, 말한 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되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근데 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말로 나오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되리라, 이것이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과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한 말이지만 신의 비밀이다는 거야. 비밀. 인간의 언어에는 신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 여러분, 그 동물들이요,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렇죠? 요새 또 재미난 것이 올라왔는데, 주인이 암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개가 그 암의 냄새를 맡는데, 그래가지고 그 주인을 계속 이렇게 맴돌고 주인의 그 배에 암이 있는 곳에 계속 냄새를 맡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개의 후각은 인간의 후각보다 1000배 이상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암이라는 거야. 그래서 일찍 암을 발견해서 치료를 받아서 고침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이제는 이 왜 이러느냐를 가지고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개에게는 인간이 맡을 수 없는 그 후각이 발달돼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 여러분, 인간의 언어는 사람과 동물과의 차이가 뭐예요? 동물은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요. 독수리가 이렇게 볼 때에 몇 킬로까지 본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봐봤자 뭐 한 100리? 인천 앞바다는 보인다고 그러는데, 남산에서 날씨가 좋으면,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능력으로 그랬냐 이거야. 그 능력이 뭐냐면 언어의 능력이라는 거야. 언어가 뭐예요? 말한 대로 되리라.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기도가 뭐예요? 천국 열쇠잖아. 천국 열쇠는 뭐 물질적인 것만 갖는 게 아니고 온갖 모든 좋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 온갖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 할렐루야. 거기에는 물질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고침을 받는데 굉장히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약 있잖아요. 가짜약 주면서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가 세계적인 권위 있는 의사면 그 의사를 믿는다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가짜약을 줘도 그거 먹고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약을 줘도 믿지 않으면은 안 낫는다는 거예요. 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 그 책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오늘 미술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젊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메트로폴리탄 거기에서 제일 유명한 잡지사에 들어가서 이제 아주 좋은 데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그 형이 결혼식 날 장례식을 치르게 돼.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평범하고 가장 쉬운 일을 생각할 시간도 많고 좀 여유롭게 살아가는 직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잡지사를 그만두고 결혼을 했는데 잡지사를 그만두고 미술관 수의로 취직을 해요. 수의로 취직하면 거기 아름다운 그림들 뭐 좋은 그림들 보면서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더니 거기에 인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미술관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을 책으로 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미술관의 그림은 아름답지만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똑같다는 거지. 거기나 저기나. 여러분, 교회 안에 천사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누구한테 시험 들었다. 다른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자기만 시험 드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인간의 언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이 어디 있냐면 언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주 환경이 좋은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뭐 열매 따먹고 뭐 농사 안 져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지만 그 사람들보다는 북유럽 있잖아요. 추운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이 잘 사는 게 뭐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악조건 가운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유럽이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나라가 잘 살게 된 나라로 바뀌는 계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나라가 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유럽 쪽에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손이 들어가는데 금융업,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은행 이런 것을 일으켜요. 그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나? 그 언어라는 거예요. 그 언어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교회 희망 개척교회 모델이 되고자 기도한 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장과 축복과 부흥과 세계 선교와 분리개척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묵상을 해봤더니 매일 전도하는 것이 성장이에요. 할렐루야. 매일 전도하니까는 새신자가 등록하는 거예요. 매일 전도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이거는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축복을 받는다 약속하신 거고, 기도하는 것이 부흥,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이제 제가 처음에는요, 한 달에 3일, 5일 이렇게 금식을 했어요. 근데 3일 금식하면 3명이 등록하고 5일 금식하면 5명이 등록하고,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되는 게 뭐냐면, 저희 그 교회가 이제 처음에는 교인이 없으니까는 어떤 오래된 권사님이 장로교 간판을 안 걸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입을 막아주세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처럼 저 입을 막아주세요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갑자기 대전을 가신대요. 그래서 대전에 이제 가셨는데, 대전에 있는 그 아파트 앞에 성결교회가 큰 교회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결교 간판 걸어서 교회가 부흥 안 된다는 말 그 다음부터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하셔서 성결교회 신자들 중에 이사 온 사람 중에 20명이 등록을 했어. 5가정이면 네 식구면 5가정이면 20명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했으니까는, 제가요 그 입을 막아주세요 하니까는 대전에 가서 조금 있다 왔어. 또 원래 1년 있다가 온다고 하더니 무슨 일이 있어서 하여튼간 금방 올라왔어. 그러니까 가서 뭐만 본 거예요? 성결교회가 큰 교회만 있는 것만 눈으로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평구에는 성결교회 중에 큰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쪽에 앉는 분이 있잖아요. 부부 권사님이, 그분이 원래 이제 어디 감리교회를 다니시는데, 감리교회가 WCC 그 저기 세계 종교 연합 무슨 대회를 부산에서 여는데, 감리교회가 거기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긴 동성애자도 목사고, 그 다음에 모든 종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감리교회가 그걸 해서 거기서 나오신 거야. 오랫동안 그 교회를 다니시다가 그 교회에 나와서 증가성결교회를 다니셨대요. 증가성결교회를 다니시는데, 버스 타고 가시지, 오토바이를 타고, 연세 드신 두 분이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위험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자주 올 겁니다 그러는데, 그 위험하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가시는데, 그분들이 증가성결교회 다녔기 때문에 여기 예수사람교회가 성결교회니까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 중에 이제 무슨 귀신 쫓는 얘기 했더니 점심 식사하실 때 오셔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네 집에 그 근처에, 거기가 옛날에 공동묘지, 여기 이 동네가 다 공동묘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귀신이 역사했다, 그 얘기를 이제 주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약했을 때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자기가 이제 기도하고 강해지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한 대로, 언어가 참 중요하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비 보내는 것이 세계 선교다.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교비 보내고 연탄원금 보내는 것이 분리개척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이라는 건 뭐예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에요. 강도는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가 강도래. 예? 근데 구제하는 것은 뭐예요? 내 것을 어려운 남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았던 1세기에는 100년 도둑이 너무 많아서 주로 이제 항구라든지 사교장으로 사용되었던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 헬라 도시에서 아주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교회 올 때 신발을 벗었잖아요. 그래도 노래를 막 하잖아요, 애들이.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 예배당에 갔더니 대머리까지 목사가 눈 감으라 하더니 신발 훔쳐갔다. 아니 목사님이 신발 훔쳐갔겠어요?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막 부른 걸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는 이유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만 아니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도둑을 자선가로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도둑을 자선가로 바꾸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학생 때 새벽기도 가면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추운 겨울에 이제 새벽에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근데 목사님이 또 열정적으로 아무도 없는데도 막 열정적으로 새벽에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보니까 도둑이 들어왔다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우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도둑이요, 자기 친구 도둑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오는 거야. 응?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런 일이. 예. 그러니까 지금 도둑이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보세요. 막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왔는데 신발을 잃어버린 사람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투덜 거리는데, 어떤 사람은 앞에서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더래. 근데 보니까 다리가 없어. 자기는 신발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투덜거리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다리가 없는데 손 들고 찬양하는 걸 보고 회개했다는 거야. 깨달았다는 거야. 저도 오산의 기도원 갔다가 신발 벗어놨다가 구두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부흥회가 없으니까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 부흥회가 없으니까는 여름에 거기 부흥회처럼 매일 한 4일인가 매일 이렇게 일주일 동안 거기 기도원을 갔어요. 오산의 기도원. 근데 그게 없어졌잖아.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신발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내 신발이 거기 있어. 신발을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그 신발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저도 신기하더라고. 그 다음날 그 신발이 거기 있어서 다시 신고 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세계에서 귀족이나 자유인들은 생계를 위해서 육체 노동을 경시했는데, 바울은 육체 노동을 장려하면서 육체 노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땀 흘려 일하는 이유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미국에서는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있어요. 성경 다음으로. 그런데요 미국에는 이제 총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다 강도가 들어왔어. 근데 이 사람이요 강도를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지고 전도를 한 거야. 어떻게 했냐면, 왜 당신이 강도가 됐느냐? 인생에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에 5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인간은 예배를 드리는 목적으로 창조하셨다 하고 5가지가 나와요. 강도에게, 지금 총 들고 있는 강도에게, 강도라는 건 뭐예요? 도둑으로 들어왔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강도입니다. 그런데 무섭지도 않은가 봐.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지고 그 강도에게 전도를 하는 거야. 당신이 왜 강도가 됐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금하잖아. 내가 왜 강도가 됐지?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5가지 목적을 딱 설명하고 나서 이 사람이요 자수를 해요. 총을 내려놓고 경찰들이 지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총을 내려놓고 손을 번쩍 들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지고 전도했더니 할렐루야를 외치고 2손 들고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은 강도, 내가 왜 강도 짓을 했는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만약에 안 그래서 사람 죽였어 봐. 그럼 살인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얘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제가 나두에서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들었는데, 강도나 도둑이나 이제 도둑이 들어왔어. 근데 이 젊은 연예인인가 뭐 그래요. 젊은 여자인데, 젊은 사람인데 도둑이 들어왔는데요. 그 도둑을 앉혀놓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 말을 좀 한번 들어봐 달라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내 친구가 간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뭐 기도원에 가 있는지 친구를 이제 병문안을 갔다는 거예요. 병문안을 갔는데 간암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하는 그 친구가 자기를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에게 간직을 하고 전도를 하고 돈을 줘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도둑질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그거는 기부.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자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부자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들인데, 그들이 돈을 버는 목적은 기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제가 생각했더니, 그들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11조를 합니다. 철저하게 11조를 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 금메달이 결승전에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 안 나가요. 그게 불의 전차라는 영화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4년마다 올림픽에 나가서 결승에 갔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라서 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결승 그 시합 날이 안식일이 아닌 날 뛰어서 금메달을 따요. 그게 4년마다 해서 한 20년인가 몇 년 만에 금메달을 따는데, 그 전차,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로 나왔어요. 철저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드리고 11조 하니까는 유대인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할 때에, 이웃사랑이 뭐라 그랬죠? 구제라고 그랬잖아요.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사업하는 목적, 돈 버는 목적은 기부다. 그러니까 저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 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데 기부하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과 진실함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웃을 기부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이 샤프로스인데 썩었다 이런 뜻이에요. 말이 썩은 말. 여러분, 썩은 말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썩은 말은 어디서 나와요? 썩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말이 전도고 축복의 말이고 죽이는 말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악만 남은 사람들의 말 들어보세요. 원망, 불평,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에 상처를 많이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러운 말, 썩은 말 듣는 사람 또한 아주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참 멋있어요. 하기 좋은 말이 듣기도 좋다는 거예요. 하기 좋은 말이 듣기도 좋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요, 더러운 말, 썩은 말, 죽이는 말을 안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하라 권면하고 있어요. 덕이라는 게 뭐예요? 덕이라는 것이 이렇게 품는 것입니다. 안아주는 거예요. 예? 근데 얼마 전에 뭐 돌싱들인가 무슨 프로그램에서 그 이혼한 사람들이잖아요. 이혼한 사람들이 이혼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남자들은 가족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 때문에 이혼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족 간에도 왕따를 시키나 봐. 그래서 남자가 이혼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가족에게서 왕따 당할 때, 여자들은 갑질 당할 때, 갑질 당할 때 이혼한다. 이혼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창옥 강사의 결혼은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과 하라. 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구체적인 예를 4가지로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이에요. 마음, 말, 그리고 행동.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는 자가 돼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한다. 말로 우리가 죄짓지 않는 것입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와준다, 안내한다, 지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말,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말이 뭘까요? 제가 생각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말은 성령의 열매, 사랑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3남매 있잖아요. 제가 전화 끊을 때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해. 그러면 애들이요 부드러워져. 말이 부드러워져 애들이.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끊을 때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희락, 사람이요 뭔가 이렇게 막 기쁨, 즐거움이 있는 말을 해야지 듣는 사람도 에너지를 받아. 맨날 지지고 볶고 막 맨날 싸워봐. 그러면은 이제 어떤 권사님이 이제 조카에게 야, 왜 결혼 안 하냐? 뭐 직업도 좋고 뭐 그런데, 그랬더니 뭐랬냐면 대답을 이렇게 했대요. 우리 집안을 보면서 결혼하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렇게 얘기했대. 엄마 아빠는 이혼하고 맨날 사고치고 그 집안에 사고치는 놈들이 많았나 봐.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결혼하라는 말이 나옵니까? 이렇게 말했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대요. 화평.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피스메이커. 우리 둘째가요 자녀를 셋은 낳아야 되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형하고 동생하고 싸울 때에 중보자, 중개하는 사람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내가 중개 잘하고 있는 거야? 중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말 하더라고. 걔는 기준이 그거야. 형제 2명만 있으면 싸우는데 그 중간에 누가 이렇게 잘 화해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 오래 참음. 여러분 말은 뱉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을인자 세 개면 어떻게 해요? 살인도 면한다 그랬어요. 근데 요새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말이 어떻게 해요? 왜 쳐다봐? 쳐다봤다고 기분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야. 오래 참음. 자비라는 것은 엄마의 자궁이란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야. 양선은 선하다, 좋다 뭐 이런 뜻이죠. 충성, 뭐를 할 때에 좀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하는 충성. 말 한마디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야. 온유는 뭐예요? 야생매가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배울 때 잘 배워야 돼. 온유한 말을 해야 돼. 예수님께서 온유와 겸손하시다 그러죠. 그렇죠? 절제. 되도록이면 말을 좀 줄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언제 스트레스가 풀리냐면 말을 많이 할 때 스트레스가 풀린대.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사람에게 큰 기쁨을 준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으려고 말을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게 너무 힘든 거야.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라디오에다가 사연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신우하고 자기하고 이제 아기를 똑같이 낳아서 공동 육아라고 해서 신우가 아기를 데리고 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서로 도와줄 수가 있어 좋은데 말이 많대. 신우가 오기 시작해서부터 갈 때까지 하루 종일 떠들어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야. 그 상담한 거예요. 라디오의 그 교수, 심리학 교수님한테 상담을 했더니
일단은 같이 있는 시간을 줄여라. 1시간이면 1시간 딱 정해라.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말을 계속 하려고 그럴 때에 질문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질문을 하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궁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근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풀려서 장수한대요. 근데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서 단명한대.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절제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자, 반대로 마귀의 자녀들의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건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교만, 욕심, 저주, 자기자랑.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삼척을, 고양이 어디세요? 삼척인 고양이인 분 계세요? 그래서 나는 삼천포로 빠지나 했더니 삼척이 잘난 척, 아는 척, 가진 척, 이것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아는 척, 잘난 척, 그리고 가진 척 하는 거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이게 눈치가 없는 거지. 특히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학벌 자랑하지 말아야 돼. 왜? 옛날 어른들이 무슨 학벌이 있어. 근데 거기서 막 2대 나왔다고 그러니까는 다른 권사님들이 다 싫어해. 옛날에 학교 안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2대 나왔다고 맨날 자랑하니까 싫어하지. 또 자기 아들이 서울대 나왔다고 그러면 지금 자기 자식들은 지금 재수하고 삼수하고 있는데 서울대 나왔다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자녀들의 말은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31절과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해서 32절에 친절하게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크레스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헬라 말과 발음이 비슷하죠. 그것은 뭐냐면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그렇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의 친절하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으로 인해서 옛사람이 죽고,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정과 욕심이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너무 살아서 그냥 팔딱팔딱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싸우겠어? 그렇죠?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세례라고 그랬거든. 예수와 함께.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 그럼 죽어야 돼. 근데 이 죽어야 되는 게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서 왜 날마다 죽어야 되는가 생각했더니 이게요, 날마다 살아나거든. 네? 여러분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날마다 살아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말을 하는 거야.
마귀 짓을 하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마귀 짓 한다고. 그래서 난 마귀 짓이 뭔가 난 그때 참 이해를 못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마귀의 말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리고 욕심과 저주와 자기 자랑과, 이렇게 마귀의 말이거든. 죽어야 돼. 근데 날마다 죽지 않으면 또 살아난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살아나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새 마음 새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했죠? 그냥 한 게 아니고 여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 안 죽으면 어떻게 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 항상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은 접으십시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새 언어는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언어, 성령의 열매. 같은 말이라도 사랑으로 하는 거하고 미움으로 하는 거하고 달라. 바른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말은 맞는데 그건 사랑의 말이 아니면 마귀의 말이 아니에요. 마귀가 얼마나 정확해요. 예? 마귀가 정확합니다.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마귀가 하는 말은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오늘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걸 쌓아두면 안 되고 마음에 자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그 다음에 입으로 나오는 것들, 입으로 나오는 거 조심해야 돼. 성령의 언어를 하면은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마귀의 말을 하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행동, 성령 충만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행동을 해. 요새 그 사람은 좀 축복받은 거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근데 그 같이 탄 여자가 심장 그 과의 간호사인데 아기 낳느라고 지금 휴가 중이야. 남편이 이제 아기하고 같이 있고 그 이제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 60대 협심증 환자고 그 할머니가 있는데 거기서 딱 보니까는 이 심장마비가 오니까는 눈이 돌아가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는 거야. 심장과 간호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심장 그거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할머니한테 119 신고하세요. 그것을 이제 남편이 보는데 너무 자랑스럽더래. 살렸어요. 예? 또 다른 것도 많아요. 예, 근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러분 살리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사람들이요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 많아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어떤 사람은 결혼식 앞두고 새신랑이 심장마비를 죽었어.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조사했더니 우리나라는 500명 중에 1명은 심장의 그 벽이 두껍대. 심장 벽이 두꺼워가지고 심장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심장마비로 새신랑, 예비신랑이 죽은 거예요. 500명 중에 1명이래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우리가요, 좀 배워뒀다가 그런 환자가 있을 때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오늘도 지옥에 갈 영혼이 많다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노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언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언어로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말은 죽이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성령의 언어는 살리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몸된 게 지체로서 아버지 하나님 공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루푸스병, 아버지의 영적으로 믿음으로 루푸스